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과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름 없이 헌신하는 자를 가지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세상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주관적인 것들은 다 십자가 앞에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이름 없는 헌신자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왜 나만 일을 해야 되나? 우리 교회는 나밖에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일을 하지 않지? 도대체 저 사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들었는데 전혀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지가 않아. 도대체 왜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마음은요 어떤 사람한테 많이 드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그 마음이 듭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게 착각이 아닐 수 있어요. 진짜로 그 사람 열심히 하는 거고 그에 반해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 않는 게 사실일 수 있어요. 아무리 그게 사실이다 할지라도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 이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목사님이 고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개척한 지 14년이 되셨는데 여전히 교회는 성도가 10명을 넘지 못하고 있고, 그분이 와서 맨날 고민하시는 게 그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매달 월세를 내고 교회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게 기적입니다. 진짜로 내일이라도 당장 한 가정이라도 떠나면 우리 교회는 없어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본인이 14년 동안 참 열심히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달려왔대요. 정말 그 다른 사람, 그 누구를 데려다 놔도 자기는 꿀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대형 목회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대충 목회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내 모습이 참 초라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이분이 막 증거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딨냐? 네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믿는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왜 너를 지금 이렇게 놔두냐? 참 그 모습들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 돌아와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지금 2000년부터 교역자 생활을 해서요. 지금 26년째 달려왔어요. 저도 솔직히 어떤 사람과 여러분 비교했을 때 정말 제 스스로도 참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달려왔다. 정말 자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요, 하나님께서 저를 내일에도 당장, 야, 너 이제 사역 그만해. 건강이 망가지든 뭐가 됐든지 간에, 야, 너 사역 그만해. 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후회 없이, 맞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달려왔으니, 하나님, 내가 후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 자신도 있어요. 부교역자였지만 부교역자처럼 사역하지 않았고요. 잠을 줄였고, 쉼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일했더니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한지 아세요? 도대체 이 교회에는 사역자 나밖에 없나? 여러분, 사역자가 5명인데요. 새벽 예배를 아무도 안 나와요. 저 혼자 꾸역꾸역 나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참 제 마음이 겸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제 마음이 겸손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 교회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사역자가 된 거지? 저렇게 하려면 차라리 사역자를 하지 말고 다른 걸 하지.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온갖 정죄의 마음들이요. 제 머릿속에 정말 오만 생각들이 다 났어요. 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근데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밖에 못한다고? 그건 안타까움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이 참 너무너무 많이 보이니까 너무 부끄러웠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이 생각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스스로, 아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진짜 저 사람은 열심히 해 라는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의 업적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12명의 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업적을 갖고 있어요. 신학을 배울 때요, 기독교의 시초가 누구냐? 이런 과목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시초가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성도님들은 예수님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신학, 교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이런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이걸 체계화 잡힌 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배울 때 뭐라고 배우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 틀이라고 하는 시초를 놓은 사람은 바울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게 뭐냐면 바울 신학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바울은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여러분, 바울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신약 성경도요, 반쪽밖에 되지 않아요. 신약 27권 가운데에 절반에 가까운 이 성경을 누가 씁니까? 사도 바울이 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이 신학과 성경과 믿음의 기초가 이 사도 바울이 세우긴 것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최고의 사도예요. 없어서는,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그런 안 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사도들 가운데에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여러분, 단지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했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 근데 내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도라고 불러지는 건 내가 스스로 사도로 불러지고 싶어서 불려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고 불려지는 건데, 나 자신은 사도라는 그 말을, 사도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의 모습들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참 열심히 멋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지금 앉아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하루로 살아갈 수 없는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 제 과거의 모습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박해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남양주 사역했을 때 한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정말 누가 봐도 권사님이요, 너무너무 괜찮으신 분이에요. 인품도 성격도 헌신하는 것도 정말 제가 본받고 싶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자신의 과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며 다녔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며 욕하며 다녔대요. 상상 안 가죠?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상상이 안 가요. 이야, 이 권사님이 그랬다고?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걸, 교회를 핍박하며 다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복음을 듣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방관했을 거예요. 그냥 무관심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한심하게 쳐다봤을 거예요. 아니, 교회는 다녀도 마음은 딴 데가 있었을 거예요. 아유, 교회 뭐 종교생활이랑 똑같지 뭐.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교회 나와준다. 소극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있다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이 자리에 그 과거에 나와 상관없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는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네가 과거에 어떠했던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게 왜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단해서 뜨거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을 해요. 저도 지금까지 제가 뜨거워서 제 열정이 있어서 여기까지 달려온 줄 알았어요. 아니요. 물론 사람에게 열정이 있으면 달려갈 수는 있겠죠. 근데 사람들의 열정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열심히 했던 그 마음이 1년, 2년, 10년 뒤에도 열심히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사람들의 열심은요, 그렇지 않아요. 10년, 20년 내 열정으로 달려가면요, 반드시 넘어지고요, 반드시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했다는 그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뜨거우면 내가 불길인 줄 알아요. 내가 불꽃인 줄 압니다. 아니요. 여러분, 내가 뜨거웠던 건 불꽃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타오르니까 나도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활활 타오르니까 마치 내 능력으로 이렇게 막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뭐 산불처럼 막 타오르니까 옆에 성냥불처럼 보이는 사람들은요, 우스운 거예요. 그러면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타오르지 못해? 야, 너는 왜 이렇게 안 뜨거운 건데?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다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말하진 않죠. 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안 뜨거운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너는 뭔데? 너는 우리 교회 교인 아니야? 그 마음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막.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 여러분, 그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데 누가 나를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고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불려질 자격이 없어요. 정말 창피하고요, 정말 부족하고요, 형편없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대단해서 뭐 많이 배워서 목사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목사 삼아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답답해져야 돼요. 정말 이 말을 읽을 때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정말 다른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믿음 주셨기 때문에 이런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사도 바울이 다른 12사도보다 열심히 수고한 거 맞아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한 거 그거 누가 부정하겠어요? 그 목사님이 14년 동안 그 앞서보다 더 열심히 일한 거 누가 부정하겠냐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한 거 그거 부정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있게 한 건 여러분들의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뜨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뜨겁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다 그래서 왜 저 사람 일하지 않아? 라고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욕할 자격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한 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헌신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발로 이 자리에 온 거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발로 온 거 아니래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헌신한 거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 주셔서 일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나에게 감사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뭐라고요? 하나님, 저들도 이 큰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함이 큰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왔지만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이 유일한 휴일날 내가 여기 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끌려 나와서 억울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쉬고 있는데 나 혼자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어떨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이 시간이 참 아까운 시간이에요. 억울한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많이 수고했고 열심히 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거예요. 근데 어디 가셔서 막 자랑하고 다니세요? 제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제가 얼만큼 희생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렇게 자랑하는 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이야기 딱 들으면요, 그런 얘기예요. 어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대단하죠? 저 엄청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에이, 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에게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던 거 여러분 나중에 생색내기 위해서 하셨던 거예요. 자녀들 앉혀놓고, 야, 잘 들어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잘 들어. 그리고 꼭 기억해서 나한테 꼭 갚아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했던 게 부당하게 여겨지세요? 그게 아까우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건 당연한 거고요. 앞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더 헌신한다 할지라도요, 아깝지 않아요. 왜요? 하나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게요, 신앙의 원리도 똑같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그런 죽도록 충성한 게 아깝지 않아요. 왜요? 그냥 사랑하니까.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생색내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헌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들이 몰라줘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아무도 내가 자녀한테 헌신한 거 알아주지 않아도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하실 거잖아요. 신앙도 그런 거예요. 교회 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속상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었던 건 내가 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열심을, 내 헌신을, 내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름 없는 헌신자라고 제가 지었어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란다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안 듣잖아요. 속상해요. 저도 속상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대단하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했던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사시고 싶으세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고 싶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고민해 봅니다.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 너무 인생이 빡셀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살고 싶다고요? 어우,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성경에는요,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에 몇 번 기록된지 아십니까?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장 딱 한 번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장면 딱 한 장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집사님으로 이렇게 임직을 받고 설교 한 번 하시고 어떻게 되세요? 죽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헌신했고,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됐는데 한 번 사역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렇죠. 그건 좀 싫으시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한번 사용되려고 지금까지 준비한 건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다 아십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주요 제자만 알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나머지는요, 이름도 잘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가 있는 거 아세요? 유다가 또 있었어요? 예,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다른 말로 다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데오라고 하는 이야기, 다데오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딱 한 구절 기록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딱 한 번 언급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도 사도고 유다 다데오도 사도예요. 근데 베드로의 업적은 이만큼이고 바울의 업적은 이만큼인데 유다 다데오 사도의 업적은요? 업적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예수님한테 그냥 묻는 질문의 장면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다데오에게서 사도라는 이름을 뺏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유다 다데오 그 제자의 입장이라면, 나중에, 이건 제 상상력이에요, 천국에서 이 성경을 딱 본다면,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을 기록할 만큼 이만큼 많이 등장하고, 야고보도 많이 등장하고, 요한도 많이 등장하고, 베드로도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데 나는 왜 요만큼밖에 안 돼요?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데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나온 분량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베드로는 대단하고 바울은 대단한 존재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대단하지 않다라고 말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한 거 대단한 거 맞아요. 그거 엄청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자랑할 게 안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많은 일을 했죠. 그거 누가 힘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기독교의 기틀을 세우고 엄청난 일을 했지요. 13권의 이 성경을 기록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자랑할 게 없다고. 니네가 더 많이 일했다 그래서 더 적게 일한 저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할 필요도 없다고. 다른 사람보다 너희가 덜 유명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이 땅에서 수고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름 없는 헌신자로 불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할 이유는 되지 않는 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성도로, 하나님 나는 집사로, 나는 권사로, 나는 장로로, 나는 목사로 불림받기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나를 집사로, 나를 권사로, 나를 장로로, 나를 목사로 불러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열심히 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름 없는 헌신자가 될지라도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감격 안에 하나님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